빌립보서 1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아마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명예도 얻고 또 이름을 좀 떨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즉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성공해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출세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도 명예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신분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차원 높이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첫째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삽니다. 나 위해서 돈 벌고 나 위해서 성공하고 나 위해서 출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가, 성공하는 이유가, 축복받을 이유가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석방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석방된다면 너희들 찾아가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좀 살겠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살겠다.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빌보 교인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지 나열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내가 너희들한테 간다면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믿는다.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반드시 내가 석방될 거야. 그래서 석방될 이유가 있다. 그건 빌보 교인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성령님도 나를 살려주실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석방을 말해요.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 그러니까 빌보 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감옥에서 석방될 거야. 석방되면 내가 빌보 교인들 앞에 달려갈 거야. 달려가서 내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 거야.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빌보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빌보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돕기 위해서 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25절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돕기 위해서 난 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여러분의 삶에 자랑거리가 많아지도록 돕기 위해서 살겠다. 자,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함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자랑거리가 풍성하도록 내가 돕게 살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처럼 시기 질투가 많은 이 시대에 남이 잘 되면 그 꼴 못 보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우리 민족성을 비유하기에는 우리 민족성은 개와 같다. 바닥에 있잖아요. 이 바닥에를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집어넣으면 뚜껑 안 덮어도 된대요. 2마리 3마리만 있으면 절대 못 나온대요. 누가 나가려고 하면 잡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개의 특성이래요. 우리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치는 돈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디딤돌이잖아요. 디딤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정말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은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내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4절 5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것이 갑질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뭐 한때는 금수저냐 뭐 흙수저냐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그게 또 돌아가가지고 요즘은 갑질 논쟁이 붙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베푼다면 갑질 논쟁이 없겠죠. 우리가 잘못된 사고가 그거예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참견하냐? 아, 심은 관둬. 너 아니라도 나 도와줄 사람 많아, 일할 사람 많아. 아주 이거 못된 사고거든요. 여러분, 이건 완전 기독교 정신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 뭐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요, 스데바나라는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지도자가 나와요. 그 지도자는요, 철저히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5절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스데바나라는 이 지도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아주 작정한 게 있어요. 나는 평생을 성도들 섬기며 살겠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 다른 사람을 뜯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부족한 거 도와주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겠다.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상복 읽을까요? 시작.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33절 시작.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하면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너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능력과 축복과 상급을 주실 거야. 그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네가 선을 많이 베풀어라. 나누어 주기를 좀 좋아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장래, 장차 하늘나라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진짜로 영생을 취하는 거야. 제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나 하나 살기도 버거웠고 힘든데 무슨 남을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좋은 그 전통이 있었잖아요. 홍한 조각도 서로 나눠 먹고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러잖아요.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너는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이 뭐냐? 이것은 쉽게 말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군인이잖아요. 경찰은 경찰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냐 이 말인 거죠. 그것은 먼저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다시 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서로가 한마음 한뜻 되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27절 그 밑에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즉 복음 증거를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협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복음 증거는 영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 혼자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한마음 한뜻 될 때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개인의 영웅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 종목이 아니에요. 국기 종목과 같아요. 얼마나 팀워크가 이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가령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발만 온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오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입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조해야 된다는 거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개인주의예요. 교회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일이 바로 내 일인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지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직분과 은사들아 참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한마음 한뜻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또 어떠한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냐? 그것은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29절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때로는 이걸로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박해도 받아요, 비난도 받아요, 핀잔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비난도 받고 핀잔도 듣고 요거도 먹고 박해도 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쓰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만히 있으면 비바람 안 맞아요. 그러나 달리다 보니까 비바람 맞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여기저기서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비난받는다 해서 아니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만 환영해서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비난받이 불구하고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가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내가 주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욕도 얻어먹어요, 비난도 당해요, 박해도 받아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구원받는 확실히 증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리에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얘 나를 위해서 너희가 박해하고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이 크다는 거예요.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 보십시오. 열심히 주일하다가 전도하다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공간 협박을 당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체포를 당해요. 채찍에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야!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구나.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상을 주실 거야.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초대교인들 그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반드시 주님 앞에 오면 상급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박해받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양면을 봐야 되는 한쪽 면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29절이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은혜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요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의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고난과 박해가 없어요. 그러나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는 살려고 산 거지 보관해 놓으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불렀다는 거죠. 주의를 헌신하다 보면 사탄이 놔두지 않아요. 쓰러뜨리기 위해서 비난도 하고 욕도 얻어먹는다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고난받는 게 은혜냐면 내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 가요. 성장시켜 주셔요. 성숙해 줘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신앙이 안 자라요. 편안할 때는 내 인격이 안 변해요. 고난을 통해서 자꾸만 내가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면서 내 신앙과 인격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성장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금이 아니잖아요. 돌멩이 속에 광석이잖아요. 근데 재련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순수한 금이 나오잖아요. 주님은 우리 연단을 통해서 우리 교만도 혈기도 자아도 옛 모습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성은 안 변해요. 그냥 인격은 변화돼요. 신앙은 변화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또 고난이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고난당하다 보면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요, 십자가의 사랑 경험을 잘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대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은 고난당할 때 막 갈등이 있고 울부짖을 때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도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십자가 지면서 올라가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래, 내가 고난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야. 그 경험을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언제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막 몸부림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 왜 여러분 고난이 은혜입니까? 그건 고난을 통해서 장차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을 예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는 불같은 시험을 보십시오. 연단하려고는 불같은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네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박해와 요고도 받는다? 이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네가 동참하는 거야. 그러므로 오히려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즉 상 받기 위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다. 영광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최고의 빅스타가 될까요? 그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침에 눈 뜨고 바쁘게 살다가 저녁 와서 자고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렇게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한 세상 살다 떠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거, 성과 출서 돈 모으는 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정말 주의 사람도 우리는 빌립보서 1장처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 들고 예수님이 존귀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다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